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 새벽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들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수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생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른 땅과 같고 우리의 마음에 가람이 있고 조그만 일에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생명수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새벽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터란 이름의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개인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쓰며 사는데도 마음에 도저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피터 마샬이 근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지하실에서 선반을 고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상원의원의 채플린이 되어서 유명해지니까 워싱턴의 정치인들 또 상원의원들,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우쭐하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대등한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 돌연 이 피터 마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풀리고 힘들고 마음에 답답한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이 피터 마샬의 목사님의 기도가 효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오늘 이룬 것도 있고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내가 분주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성실하게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쁨이 없고 그냥 일하고 있고 그냥 내가 무언가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마음은 늘 지쳐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유다 왕 여호사밧 또 에돔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행군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군들이 이 모압 왕을 하나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7일 동안 행군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마실 물도 없고 땅은 메마르고 물 근원도 마르고 햇빛은 쨍쨍이고 비 올 모습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으쌰 막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고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어떤 고통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군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목말라 죽게 될 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나 다 살면서 문제는 만나요. 근데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경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똑같은 위기에서도요,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호람 같은 사람은 일을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다 사람 불러놓고 또 짜증은 자기가 냅니다. 자기가 다 저지른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한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만 하면, 말씀만 붙들면 다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렁에 빠져도 여호사밧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만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 찬바람이 쌩 불어요. 내가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는데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뭐 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3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뒤에서 저 여자가 막 소리 지릅니다. 빨리 어떻게 해서 보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찬바람이 쌩 하고 붑니까? 만약에 이때 이 여자가 그냥 너무 섭섭해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아이
뭐 저런 분이 다 있어요. 그러고 집에 갔다면 이 여인의 딸은 평생 귀신 들려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차가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마음에. 25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번에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라고 표현했어요. 야, 이 정도 되면 정말 시험 들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딸이 낳기 전에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크다라는 말, 헬라어로 말은 메가레라는 단어입니다. 메가레. 이 메가레라는 단어가 영어의 메가가 됐어요.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느낀 너는 메가톤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고 메가톤급과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절로 돌아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은 섭섭한 말,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말에 부탁을 합니다. 에스크를 합니다. 그때 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너희를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너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너희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요,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남들이 은혜 받은 거 아무리 들어봐야 듣는 것으로 끝나죠. 남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보기만 하면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남을 의지하면 우리 신앙은 어린이 신앙이에요. 내가 담대하게 첫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비록 오미크론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의 요구에 포기하지 않는 그 에스크에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5절 다시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여러분, 검은 고를 탄다는 건 찬양을 듣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예언을 받았는지 조금 짐작이 가는 표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때로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 앞에 기타를 메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모르요. 근데 어떤 때는 찬양하다 보면 가사 하나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해요.
정말 그 찬양이 내 가슴에 밀려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엘리사도 찬양을 듣다가 검은 고를 타는 그 찬양을 듣다가 가슴에 밀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방법을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리적인 치료까지 다 해봐도 사울이 악한 영의 지배받는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짓눌리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로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불러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년이었어요.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으로 사울에게 그 찬양을 들려줄 때 악귀가 떠나고 악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5절에 다시 보시면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가 이 상황에서 영적 준비를 위해 찬양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예언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꿀꿀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사람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헬리나 우엔의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나오는 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과 닥터에게 어떤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인이 들어오자마자 막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부수고 엄청나게 그냥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간호사 남자를 두 사람을 불러서 탁 잡았어요. 딱 잡아서 고정을 시켰는데 진료를 하려고 이 의사가 딱 보니까 이 여자분이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데 그 손을 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가 그 손을 막 강제로 이렇게 탁 풀어서 그 뭘 쥐고 있는지를 보니까 동전 하나를 이 동전이 얼마나 오래 쥐고 있는지 청동색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오래 있을 동안 이걸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내 존재가 이 동전 같은데 누가 와서 나를 칼을 찌르고 나를 해코지 할 것이다. 이 동전이 바로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동전을 꽉 쥐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의 어떤 집착, 내가 이루고 싶다, 내가 반드시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가 집착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잘 안 돼도 주파수만 맞으면 전화가 깨끗하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코드만 맞으면 언제든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이하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 서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오면서 엄청난 억수 같은 비가 내립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본문이에요. 이 골짜기가 바싹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메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득 찬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웅덩이마다 채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로 물이 엄청나게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신앙인만의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고 아주 유능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식적인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마음이 다 쩍쩍 갈라졌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분노가 폭발하고 감당을 못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생명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단비를 맞으면 내 마음이 풍성할 텐데 내 마음이 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모든 마음의 두려움들은 다 그 순간이 끝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세상에도 내리고 우리의 가슴에도 내려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가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주하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은혜의 단비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의 가슴에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쩔 줄 모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오늘도 하나님 단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고 기뻐하는 역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춤추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옹달샘과 같은 은혜의 기쁨의 역사들이 우리 가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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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